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 찬양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회중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의 이기적인 또한 우리의 탐욕들 주님 앞에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함께 해주셔서 지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 기도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실족치 않도록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늘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 허물 많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모든 걸 용서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도 저희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주신 선물을 잘 간직하고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주신 선물을 성장시키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여 드린 헌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쓰일 때에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받는 일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가정마다 구원의 기쁨과 또한 하나님 안에서 건강의 기쁨과 마음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 땅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기쁨으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기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기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요르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 한가운데서 나와 마른 땅을 향해 발바닥을 들어 올리니 요르단의 물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예전과 같이 흐르며 그것의 모든 뚝에서 넘쳤더라.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요르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의 진을 치매 여호수아가 그들의 요르단에서 취한 그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려주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르단을 지나갔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홍해를 우리 앞에서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요르단의 물들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나니 이것은 주의 손이 강력함을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며 또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강물과 같이 큰 장애물들을 만날지라도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그 강물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넌 것과 같이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인생의 강물 앞에서 크게 용기를 내자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기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새해 벌써 두 번째 주일인데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네. 그새 벌써 일주일, 지금 2주 차인데, 그렇죠? 일주일 지났는데 벌써 또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죠. 지난 한 해도 이렇게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야,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큰 강물 같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 비하면 이제 아직 어린데 그러실 거예요. 무슨 인생에 그렇게 큰 강물이 있었을까? 그렇죠? 근데 저도 나름대로 강물을 많이 건너왔습니다. 예. 근데 우리 20대인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어쩌면 큰 강물 앞에 서 있거나 아니면 강물들을 건너왔거나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비일비재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우리가 감당 못할 큰 강물들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는 마음을 크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출발을 하여서 가서 딱 첫 번째 만나는 게 바로 요르단 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갔는데 앞에 뭐가 막고 있어요? 강물이.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강물이 아니었어요. 뚝이 차고 넘칠 때까지 범람해 있는 강물이었어요.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엄청난 범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발 한 발 가는데 첫 번째부터 벌써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내가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제 죄에서 회개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좀 한 발 내딛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딱 내딛자마자 벌써 뭐가 생겨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 시험이 어디서 와요? 희한하게 교회에서 와요. 이제 하나님을 좀 잘 믿어보겠다 하고 교회에 딱 왔는데 막 이상한 시험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험들이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내가 뭔가 잘못돼서 그러한 시험들이 올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크게 하고 마음에 크게 용기를 내고 나가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꽃길을 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주시는 똑같은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기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가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막혀있던 강물이 열리리라.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길로 가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말씀이 누구신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앞에 가시는 지금 이 예수님, 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분을 보니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함이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강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디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면서 그 안에서 지혜를 얻고 은혜를 받고 진리 가운데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인데 새해가 되면은 토정 비결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뭔가 올 한 해 운수가 어떨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정상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주팔자 보고 토정 비결 보고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근데 왜 할까요? 재밌는 건 무당들이 여러분 자랑을 해요. 무당들 점쟁이들이 저 교회 권사 내 고객이고 저 교회 장로 내 고객이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한 해의 운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딱 붙들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이겨나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점쟁이들이 주로 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점쟁이들이 하는 말, 올해는 물을 피하세요. 그렇죠? 오늘은 동쪽에 가면 거기 큰일 납니다. 피하세요.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은 전부 다 피하라고 가르쳐줘요. 피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으로 가로질러 가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주님의 힘을 입어서 이 군대 적군들 사이를 가로질러 가고 하나님의 힘 입어서 이 막혀있는 담장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피해가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가운데로 가로질러 가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도망갈 필요 없다. 강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가로질러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인생의 큰 강물을 만나든 높은 성벽을 만나든
우리는 돌아가고 도망가고 뭔가 핑계대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로질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뚫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운동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막 다 뚫고 나가고 뭐 이기고 나가는 항상 이런 메시지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용기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수아기 1장 5절에서 9절에서도 그 말씀하시죠. 5절 말씀에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대요. 그리고 내 앞에 어떤 적도 능히 서지 못한대요. 여러분, 능히 서지 못한다는 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적이 있지만 어떤 적도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어떤 적도 능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여호수아기 1장 8절과 9절 시작.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두 가지를 여러분 공통적으로 주세요. 하나는 율법책, 구약 성경책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내 명령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율법의 책을 잘 묵상하고 여기 있는 것들을 지켜라. 그럼 여러분, 이 지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지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 내가 믿는다. 맞습니다. 순종이에요. 내가 믿습니다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주셨어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율법책을 주시지 않았죠. 율법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약속 있는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지킴으로 믿음을 드러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언제나 자기 삶에서 표적으로 드러내 보이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고, 우리 이방인들에겐 하나님이 그러한 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고 크게 성공하리라. 영어로 가봤더니 이제 크게 성공이 good success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good이라는 단어는 완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좋다라는 뜻도 있고 선하다라는 뜻도 있고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보시기에 굿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섯째 날에 모든 거 인간까지 다 만드시고는 뭐라고 말씀해요? So good, 정말 좋다라고 말씀해요. 이 좋다라는 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게 성공한다는 건 하나님의 이 선하심 안에서 완전함을 이루는 게 크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건 네가 완전히 승리하리라, 그걸 약속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9절에서 보면 크게 용기를 내라 할 때 여기서도 큰 용기가 봤더니 good courage라는 단어를 써요. good courage. 굿이 무슨 뜻이라고요? 완전하다. 그래서 크게 용기를 내라는 거는 완전한 용기.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의 1.1획도 전혀 흔들리지 말고 이것을 그대로 믿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기 1장 8절과 9절은 이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들 안에서 이거를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다음 스크린 한번 보시면 이걸 이제 교차 대구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책 떠나지 말게 해라. 9절에는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책 안에 너희와 함께하고 또 내 명령들을 기억하는 것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그러면 너희가 내 길이 형통하고 크게 성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뭘 따라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책으로 따라가든지 말씀 책을 묵상하는 거, 지금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묵상도 하고 그 다음에 명령들을 기억도 하고 그래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10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외우기 시작합니다. 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이거를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한평생 시켜요. 그 유대인들의 그런 회당에 가면 여러분 뭐 재미있는 게 없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좀 교회도 좀 그런 바글바글했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가서 무슨 우리 일반 교회들처럼 뭐 재미있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없어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같이 읽어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외우고.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토요일만 되면은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 읽으러 가지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외우고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내가 읽고 거기서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내가 그것을 암송하고 배우리라 이러한 마음보다는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은혜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은혜 받고 싶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또 말씀에 뭐 설교를 뭔가 듣고 은혜를 받고 싶고 찬양의 은혜를 받고 싶고 여러분 이것보다는 여기 오늘 와서 듣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경 구절 하나를 꼭 붙들고 이거를 기억하고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이게 그럼 무슨 뜻인가 배우고 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이 백성이 크게 형통하고 성공할 길은 오직 딱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묵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길이 형통하고 크게 성공,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을 갈 때 무엇을 앞장세워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세워라.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요. 만나 항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상징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신 십계명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가 죽은 나무입니까?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죠. 죽은 나무가 싹이 나서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한 권능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앞에 딱 가게 하고 약 한 900m 정도 떨어져서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딱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궤를 지금 6명의 제사장이 메고 가는데 이들의 발이 요르단 강물에 딱 발이 닿는 순간 강물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 강물이 잔잔한 강물이었을까? 어떤 강물이었을까요, 여러분? 범람하는데 어느 정도 범람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거요. 자, 이렇게 범람을 합니다. 이렇게. 어떠십니까? 이게 지금 우기의 요르단강 상류 쪽에 가면 이렇게 지금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류 쪽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물이 어떻겠어요? 빠르게 지나가겠어요? 천천히 가고 있겠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강력하게 흘러가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어느 정도였는가를 설명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 요르단 강물이 범람을 하면 지금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류에 댐을 만들어놔서 지금은 이렇게 되지 않는데 댐이 없는 상황에서를 상상을 하면 아까처럼 물이 쏟아져 내려오죠. 그러면 폭이 3.2km, 깊이는 40m예요. 한강이
폭이 제일 넓은 게 1km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의 3배. 깊이는 한강이 제일 깊은 데가 10m래요. 그러니까 깊이는 한강의 4배. 여러분 지금 저 강물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메고 가라고 해서 가는데 지금 막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그들이 겁낸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가지고 믿음으로 발을 딱 딛는 순간 3.2km의 강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갈라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막 지금 확 쏟아지는데 얘가 내려가던 힘을 반대로 꺾으면 여러분 그 소음이 엄청났을 거예요. 엄청난, 온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큰 소리가 나고 물들이 막 쌓이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두려움에 정말 벌벌벌 떨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엄청난 하나님의 위엄을 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축축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라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라 있었다. 물이 단 한 방울도 땅에 남지 않고 다 갈라진 거예요. 폭이 아마 최소한 1km 정도는 벌어졌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2km 갈라지고요. 폭이 한 1km 정도 갈라지고요. 이 사이를 남자만 60만 명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를 쫙 건너가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 홍해바다 가는 거랑 요르단강 가는 거 그거 좀 한번 보여주세요 하고 싶어요. 엄청났을 거예요. 거기를 이 백성들이 쫙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한가운데 딱 서니까 수심 40m 되는 거기 한가운데 딱 서고 백성들이 거기를 쫙 지나가요. 그리고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요르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 한가운데서 나와 마른 땅을 향해 발바닥을 들어 올리니 요르단의 물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예전과 같이 흐르고 그것의 모든 둑에서 넘쳤더라. 이것도 장관이었겠죠. 여러분 댐 수문 연 거 보신 적 있어요? 저 댐 수문 연 거 봤는데 정말 이거는 무서워요. 그 옆에 보기에도 무서운데 지금 이거는 저쪽으로 막 확 쌓여있던 물들이 그 엄청난 물이 한 번에 확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가나안의 이 민족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건 그냥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가시니까 이거는 이 요르단 강물은요, 당시에 모든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이 강을 신으로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이 막 콸콸 넘치면 올해는 우리가 풍년하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그들의 그 신을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어가니까 이것도 확 다 갈라져 버리고 쪼개져 버리니까 저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딱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면 어떻게 크게 형통하고 크게 성공할 수 있는지, 나와 함께하는 자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음에 여리고성 공격할 때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서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거를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그 한가운데, 그 물 한가운데서 돌들을 취해 올라와라. 그래서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통치자들이 돌을 하나씩 메고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딱 건너편에 이제 물이 갈라진 그곳에 바로 돌들로 너희들이 기둥을 세워라. 근데 지금 이 기둥이 제가 듣기로는 털은 있는데 그때 그 기둥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뭔가 돌이 있긴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들이 건너온 그 지역 있죠. 거기도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곳에 지금 똑바로 여리고성과 똑 일치하는 곳에 가보면 거기가 예수님이 침례를 받던 침례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러한 장소들을 그냥 괜히 지금 막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의 오심까지도 다 예비해서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절과 22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려주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르단을 지나갔느니라. 아멘. 그래서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홍해를 우리 앞에서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요르단의 물들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나니 이것은 주의 손이 강력함을 땅의 모든 백성이 알게 하려 하심이며 또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역사를 하신지 아시겠죠? 돌아가고 피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왕들, 모든 왕국들은 다 주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너희는 끝까지 그분을 사랑하면 너희가 승리하리라. 지금 이때가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온 지 40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홍해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넌 세대들은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자녀 세대들은 사실 말로만 듣는 거예요.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다, 60년대 그리고 또한 50년대 전쟁이 끝나고 어떤 상황이었다 말로 들어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해 못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힘들었나 보다, 사진 보고 아유 많이 힘들었겠네 이러지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줘도 이 여호수아를 지금 따르던 이 젊은 세대들은 아기들 때부터 아기들에서 이제 지금 아기 때 태어나서 광야에서 떠돌면서 이제 한 40세 된 사람들은 그냥 옛날 얘기인 거예요. 전혀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홍해바다를 건넌 것처럼, 홍해바다를 마르게 해서 그 한가운데를 건넌 것처럼 지금 너희가 건넜으니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뭘 주시는 것 같으세요? 사실은 두려움을 주시는 것 같으세요? 용기를 주는 것 같으세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만 딱 붙들으면 다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기 5장 1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르단 서쪽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과 바닷가의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이 주께서 요르단의 물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마르게 하사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들을 때에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더 이상 정신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엄청난 그 일이에요. 지금 조용히 그냥 살살살살 갈라진 게 아니죠. 엄청난 진동과 엄청난 소음과 이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보고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녹아버렸다. 이제 한국말로 제가 이 녹아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좋아지면 녹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좋은 의미로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의 녹았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그들의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힘이 아예 없어졌다. 전투 의지가 다 사라졌다. 그래서 마치 용암 속에 돌을 넣으면 돌이 다 녹아버리듯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보고, 지금 이 심판은 물론 하나님의 좋은 심판이죠. 그렇지만 가나안을 치겠다고 하는 사인이거든요. 이것을 보고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이 그냥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없더라. 이제는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는 거죠. 당시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엄청난 칼과 창과 활이 있었고 전차들이 있었어요. 말도 엄청 많았어요. 말이 이끄는 이 전차들, 이것만 해도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저 강물을 어떻게 건너요, 여러분? 3.2km. 그리고 콸콸콸콸 쏟아지는 그 엄청난 양의 물들이 한 번에 갈라지는 걸 보니까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쟁이든 운동 경기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의 이 사기가 올라가면 돼요.
정신력이 올라가면 이겨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사기가 올라가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많은 무기로 공격해도 안 지고 있잖아요.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전쟁에서는 군인들의 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기가 올라가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은 사기가 다 떨어진 거예요. 이미 전쟁이 끝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호수아기 21장 44절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44절 45절 시작.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것에 따라 사방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들 앞에 서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에 주께서 이스라엘의 집에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아까 하나님께서 good success, 좋은, 선한, 완전한 성공을 주리라 약속하셨죠. 그랬더니 21절에 무엇이 성취가 된 거예요? 선한 일, 바로 good success, 완전하신 성공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라도 빠졌으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확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랑 같이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내 앞에서 적들을 능히 서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완전히 정신없게 하고 그들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성취가 되게 하시는 분, 하나도 다 빠지지 않고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도 동일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29절 30절 말씀에 가보면 오 주여, 주는 내 등불이시오니 주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도 돌아가지 않았죠?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가로질러 갔대요. 적군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맡고 있는 이 엄청난 성벽들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냥 뛰어넘었대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이 온전하게 성공하게 하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 사무엘기하 22장 29절 30절 말씀이 믿음으로 가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또한 여호수아기 1장 9절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 좀 하나 주세요. 싹 넘겨가지고 오늘 이 말씀 좋다. 여러분, 이거는 아니죠. 그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붙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것을 내가 앉으나 서나 이것을 묵상하고 걸어다니면서도 기억하고 집에 있든지 회사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이 언약이 다 성취가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함에 있어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지금 제일 원하시는 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무슨 영적인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영양분이 돼요. 근데 영양분만 가지고 살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좋은 영양분을 먹었으면 나가서 운동을 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려면 열심히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죠. 그것은 순종이에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되는 것을 내가 체험하죠. 그때부터는 마음이 강해지고 크게 용기가 나요. 그래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리라. 아무리 내 앞에 큰 강물이 콸콸콸콸 흘러도 내가 믿음으로 한 발을 넣으리라 하는 이 믿음의 강건함이 생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게 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당하는 것을 배웠노라.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는요, 때로는 가난하게 하세요. 궁핍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기도 하시고 좌절도 하고 거기서 일어나게 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겪었다. 가난하게도 됐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도 누리고 내가 뭔가 낭망할 일도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일어나고 그 모든 걸 했더니 이제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해요. 자기가 강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강하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물을 가를 때 자기들이 가른 거예요? 하나님께 좀 이거 갈라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강물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강물이나 장애물이나 대적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 내 앞에 가시는 그분을 보니까 나의 모든 이해와 상식과 모든 능력을 뛰어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장 18절과 2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에 뭐 예배드리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죠.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여러분, 침례는 뭡니까? 침례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내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간증이에요. 그 간증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예수님이 그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올 한 해 그리고 내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말씀이 전부 다 모두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앞에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선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내 앞에 가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강함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용기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냥 올 한 해는 뭔가 마음을 좀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볼까? 근데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내 앞에 가신 그분의 힘으로 강하고 크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들면서 이 거대한 강물 앞에서 두려움 없이 발을 내딛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큰 강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실 때 여러분 안에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강하고 크게 용기를 내며 살았는가 한번 우리 돌아보면서, 하나님 올 한 해는 제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돌아가는 인생, 피하는 인생, 핑계대는 인생, 세상을 탓하고 나의 환경을 탓하고 이러한 탓하고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내 앞에 있는 이 강물들을 마른 땅과 같이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크게 성공하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단 하나도 제 삶 속에서 성취되지 않는 그런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언약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세상을 탓하고 나의 환경을 탓하고 그런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인생의 거대한 강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가로질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을 탓하고 내 환경을 탓하고 나의 능력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이제는 이 2023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감을 통하여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성장을 위해서 소망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앞에서 모든 대적들이 능히 서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화평의 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심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바라보고 나의 환경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권능을 소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강물이 놓이든 어떤 대적들이 있든 어떤 성벽이 가로막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내심을 저희들이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크게 성공하게 하심을 바라보며 체험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2023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